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일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기일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면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따라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랄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아합의 사자는 선지자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단호히 응답합니다. 처음에는 비꼬는 투로 올라가서 승리하소서라고 말했지만 아합이 진실을 요구하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전합니다. 미가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는 양같이 흩어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분노하지만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참된 계시를 주시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면서 또한 거짓된 것들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은 목자 곧 아합 왕을 치기 위한 일이며 이것은 아람 왕의 발언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무관자들은 평안히 자기 집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평안히 집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람 왕도 큰 자나 작은 자나 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치라고 자신들에게 부하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용기와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미가야는 왕의 압력과 다른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압력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고난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편견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많은 유혹과 압력으로 가득합니다. 성공을 위해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확신의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야의 확신에 가득 찬 선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얄팍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런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확신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